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웅설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선언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그 승리의 선언이 나옵니다. 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의 그 시제를 보게 되니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절의 내용은 지나온 과거에 관한 그 일들일 것입니다. 즉 과거에 내가 세상을 이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 구절은 즉 내가 세상을 이겼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관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를 통틀어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승리의 표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히브리어 어법을 보게 되면 가장 확실한 이야기를 할 때나 혹은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 할 때 주로 이 과거 시제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고서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말도 이와 좀 비슷한 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아이가 싸우는데 한 아이가 주먹을 불끈 쥐면서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그러게 됩니다. 그러면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미래형입니까 아니면 과거형입니까? 분명히 과거형이죠. 자, 그럼 이미 죽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 표현은 과거형으로 하였지만 그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 의미는 미래에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에 내가 승리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그런 모든 시제를 통틀어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승리의 선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바로 승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될 그 열매가 바로 승리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될 그 면류관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확신인 줄 압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로 받는 그 대우는 그렇지가 않죠. 즉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평탄이 있고 박수가 있고 무슨 안락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상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건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인물들을 한번 보게 되면 성경 인물들 그 중에 세상에서 정말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이사야가 평생을 핍박당하면서 살다가 결국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죠. 또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조롱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끝내는 애굽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유리방황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을 유랑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구약에서의 인물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믿음의 위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믿음의 위인 가운데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처절한 고난을 겪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당한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명한 또 사실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마지막에는 세상을 이기는 전부 다 승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승리자였고, 에레미야가 승리자였고, 다윗과 모세가 승리자였고, 바울이 승리자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그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밤낮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환난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에 승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앞세웁니까? 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첩경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죠.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권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으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권력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확산시켰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권력을 쥐게 되니까 세속화되어서 점점 약화되고 말았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어떠한 종류의 공동체든 내면적으로 세속화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도 사실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황권의 전성기를 누렸던 12세기에 교회 역사상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았던 그때에 또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 권력, 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돈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져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칼을 들어야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칼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즉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느냐?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분명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무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즉 예수님으로서는 번민과 위기의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감정을 폭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간파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보통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다 도망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도망칠 것이 분명한데 얼마나 큰 외로움과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섭섭한 마음에 이성을 잃고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원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무기로 다가서고 계시죠. 그리고 그 용서라고 하는 그 무기는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참 어울리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사실은 교회 밖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베드로처럼 칼을 들이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저런 상황과 저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과연 칼일까? 아니라는 거죠. 역시 칼보다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니까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각자 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데 만약 누가 저에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역시 저는 제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청년 시절 그저 환경을 탓하면서 심한 방황과 혹은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물론 제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은총과 용서를 받았을 때 그때의 그 감정은 전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그 기쁨과 그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변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참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죄악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다가 너무나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용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용서 받은 것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백성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용서받은 백성이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런 면에서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에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거죠. 결국 용서가 사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가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그런 무기입니다. 이 용서의 무기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그 무기는 바로 본능을 이기는 그 믿음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믿어 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여전히 믿어 주었습니다. 믿어 주니까 그 신뢰가 불신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믿어 주니까 의심을 깨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투성인데다가 허물투성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사실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못 된다는 그런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저를 향해서 믿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저로 하여금 비록 제가 연약하지만 주의 일에 충성하게끔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이냐? 본능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서커스 공연을 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그란 링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안으로 동물을 뛰어넘게 하는 거죠. 호랑이가 넘고 또 사자가 링을 넘습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털 많은 동물들의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 많은 동물들은 불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털 많은 호랑이 또 사자가 그 불붙은 링을 통과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보통 반복된 훈련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련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털 많은 동물은 절대 불을 향해서 돌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바로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 조련사,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불을 향해서 뛰기 전에 어디를 보느냐? 반드시 먼저 자기 주인의 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불을 향해 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능을 이기는 믿음이죠.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초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주저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인이신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본능을 이기고 돌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본능을 이기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무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한 그 힘은 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쉼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도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준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다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정확한 본질적인 해석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독일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빌자면 1983년 독일의 라이프니치시의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성도 5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989년 초에는 그 숫자가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 50명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기도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1989년 10월 2일에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10월 9일에는 7만 명, 10월 23일에는 36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 30일에는 무려 57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걔가 허튼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기도회였습니다. 그렇지만 6년이 지나는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늘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지막 기도회를 가진 그날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실제적인 힘이고 무기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무기,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 두 번째, 본능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용서, 본능을 이기는 믿음,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